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 다 찾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그 창조, 세상 창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 시작. 무에서 유로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재료를 갖고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두 번째는 말씀만으로 창조. 시작. 말씀만으로 창조.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돌보실 때 배가 고픈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메추리는 아시죠? 닭보다 조그만한 그 새인데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먹이셨습니다. 지금 바로의 군대 앞에 군대가 뒤쫓아오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바다를 건너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의 태가 열려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임신하는 것도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또 어떤 고난의 시간이 닥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도 넉넉히 헤쳐갈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창조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창조. 시작. 완전한 창조.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은 뭐 죄가 있거나 악한 것이 있거나 뭐 조금 부정적인 것이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완전한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세상을 생각하면 자연재해도 많고 사람들도 악하죠. 근데 우리 안에도 악이 있죠. 우리 안에도 악과 죄가 올라옵니다. 막 더러운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요, 이 세상의 물질이 악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모든 걸 자기 생각대로 재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이 악한 것이죠. 내 생각이 옳다 하면 그것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런 살인들이 생겨나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원래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질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조된 세상은요, 궁극적인 거처는 아닙니다.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 여기서 먹고 살다가 끝날 인생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100세 시대, 100세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세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피조 세계가 타락했지만 이제 이 첫 번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장례식장에 들어갈 날이 온다 그랬죠.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그때가 옵니다. 그리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인생은요,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매주 예배 참석하고 또 수요 예배도 참석하면서 매일 말씀 읽으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되지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주님이 언젠가는 오셔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죽어서 돌아갈 날이 있겠죠.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하는 이 표현도 다 그런 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거를 예수님이 가능케 하셨죠. 그래서 이 세상 창조에 관해서, 또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에 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신문을 배워볼 텐데, 우리 신문, 그 주보 안쪽에 보시면은 그 신문 있죠, 신문. 자, 신문. 자, 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답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네, 아멘. 자, 이게 오늘은요, 사람 창조, 인간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요. 자, 사람 창조에 관해서 첫 번째 사실은,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자, 사람은요, 남자 혹은 여자 둘 중 하나죠. 남성, 여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즘에요, 근데 남성과 여성 사이에 중간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성. 그게 과연 그럴까요? 남자와 여자의 중간쯤 되는, 여자인 것 같은데 남자인가, 남자인 것 같은데 여자인가, 그런 간성이 있을까요? 그거 없습니다. 그거 정말로 없습니다. 간성을 말하면서 그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 동성애와 다양한 성 정체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상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동성애가 괜찮다, 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성을 바꿔도 괜찮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 여자가 되고 싶어, 여자로 수술을 하는 거, 그런 거를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지금 30대 밑으로는 이런 사상들에 확 젖어들어서 이제 막 그런 세속적인 사상이죠. 뭐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도 나 여자 되고 싶으면 여자 될 거야. 여자로 태어났어도 난 남자인 것 같아. 난 목소리가 허스키하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인 거 맞아, 이러면서 수술하는 거죠. 근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연애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연애하는 거, 그것도 옳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바로 타락한 결과입니다.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 여자해도 괜찮다, 반대로 난 남자해도 괜찮다. 이게 신체적인 장애도 생기면서 우리 장애를 겪죠. 신체적인 장애, 태어나면서부터 불구를 갖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적인 기능에도, 타고난 성적인 기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 성 정체성이 혼란이 있어서 자기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야 라고 그렇게 왜곡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생각을 자기 멋대로 함으로써 인한 죄의 결과들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얘기들이 옳다라고 괜찮다라고 하는 사상들이 막 밀려옵니다. 그게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는 대로 성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한 5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을 때, 전 남자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의기소침하고 마음이 위축되고 나는 여자인 것 같아. 오늘은 나 여자가 될 거야. 이러면서 그날은 또 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50여 개가 돼요. 그 종류들이. 그렇게 그런 사상들 말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잘못됐다고 비판하면 왜 저러냐? 저 사람들이 무슨 죄냐? 타고났는데 라고 그렇게 반발을 합니다. 트랜스젠더 같은 거. 우리 어른이 되어 가면 우리 이제 며느리와 사위를 보지 않습니까? 남자 며느리를 보고 싶습니까? 여자 사위를 보고 싶습니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 과학적인 사상으로 그거 괜찮다, 그 문제 없다.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성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들이 있는 가운데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결과들이 지정의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성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소심하거나 좀 여성적으로 좀 섬세함을 타고 날 수가 있죠. 근데 절대로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자로 태어났고 났지만은 그 남성 기질이 강할 수 있죠. 여자지만 씩씩한 여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역시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두 개의 성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신기한 게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젊었을 때는 좀 차이가 나죠. 남성답고 힘이 세고 또 여자는 되게 여성스럽고 이런 젊을 때는 그러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면 이제 여자가 도리어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이제 여성분들이 조금 남성화되어 갑니다. 남자는요. 남자도 나이가 들면 이제 갱년기를 겪으면서 드라마 보고 눈물 막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든 여자든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그 성 구분이 없어지는 것처럼 비슷한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친구처럼 그래 변해 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게 갑니다. 태어났을 때는 남자, 여자로 분명한 어떤 성적인 차이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점점 죽음에 가까이 가면 이제 남자는 점점 그 남성의 센 그런 남성다움이 조금 수그러들면서 여성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여자는요, 도리어 더 이렇게 남성처럼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남자든 여자든 이제 비슷한 같은 사람의 형태로 그냥 그렇게 죽기 전에는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참 창조의 신비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억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두 개의 성만 창조하셨다. 우리 몸에 염색체 도장으로 XXXY가 찍혀 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시작.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돕는 배필을 여자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짐승처럼 여러 짝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연합 때문에. 그러니까 한 남자 한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게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이죠. 이게 결혼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일부일처. 나중에 이제 세상이 타락하면서 일부 다처제에 남성 우월주의로 변해서 여성을 정치하고 억압하고 막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그런 고대 시대의 일들이 관행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일부일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이걸 회복하죠. 일부일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그래서 뭐 간음을 행하거나 불륜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순결한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순결한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나 여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남성적인 부분, 여성적인 부분이 다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로 부르셔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 그 온 세상의 어떤 대표자, 온 세상의 가장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아버지로서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만, 하나님은 여성적인 어머니로서 우리를 양육하고 보살피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기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게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순결한 연합,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형상을 닮은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시작.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후에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시작. 후에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으셨고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그 이제 선악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런 어떤 그런 금령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야 될 방법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명을 받았고 돕는 배필을 그 다음에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 가정이 탄생되었고 가장 작은 사회인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걸 보면요, 가정과 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남녀 관계에 질서가 있습니다.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가 머리가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8, 9절에서는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가 먼저 났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다. 이게 순서죠, 순서. 그러니까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가 머리가 됩니다. 그 성경에서는요, 여자는 잠잠할지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 22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여자는 어떻게 해요? 후에 지음 받았죠. 근데 죄는 누가 먼저 지었습니까? 죄는 여자가 먼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은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셔서 아내와 가정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여성들은 돕는 배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즘 여성들이 들으면 매우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여성들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는데요. 돕는이라고 하는, 나는 뭐 남자를 돕는 존재야? 남자보다 더 뛰어난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돕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다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도움을 줍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정말 절대적인 필요를 제공하시는 그 도움을 여자가 남자에게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이 남자에게 아주 필수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거죠. 따라서 남자가 가정을 주도해 갑니다. 남자가 가정의 대표로 머리로서 주도해 갈 때 아내는 남편이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머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지혜롭게 돕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들은 자기 성격이 주도적이든 소극적이든 어떠하든 관계없이 가정을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낮은 자세로 이제 예수님의 낮아짐과 희생으로 잘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무슨 주방에 들어가? 아니, 아내가 힘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제 내가 희생하는 자세로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자신의 성향과 관계없이 나는 남편보다 뛰어난데 내가 좀 더 많이 버는데 이렇게 막 남자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남편을 잘 돕는 역할로서 섬겨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면 이 밖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이 가정에서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잘 지도자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머리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걸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이제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보다는 단순하죠. 그러니까 그냥 일을 벌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아내들의 생각은 남자보다 세심하고 정교합니다. 때로는 참 복잡하기도 하죠.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그런 아내와 아내의 세심한 코치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집안에서나 밖에서 어떤 이제 집에 돌아가면 이제 아내가 그때는 그렇게 하지 말았었어야 돼. 뭐 이렇게 저에게 뭐 때로는 잘못한 행동을 좀 지적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좋게 얘기하면서 그럴 때는 이제 그렇게 행동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요. 이렇게 이 아내들의 이 세심한 코치와 이 관계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상처 주지 않고 남자는 이게 일하는 게 이게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막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여기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는데 이 아내들이 그런 도움을 줘야 됩니다. 남편들에게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런 부분에서 잘 도와줄 때 이 에제르 이런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도움을 잘 받으면 남편도 이 머리로서 잘 다스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홀로 사는 것이 참 보기가 그렇고요. 여자도 홀로 사는 것이 참 보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에 따를 때에 가정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질서 가운데 이 명확한 규범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 속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요즘 시대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은 뭐 쳇 하는 소리겠죠. 무슨 뭐 여자가 남편에게 머리를 숙여 평등한데 아니 평등한 건 맞습니다. 사람은 다 평등을 해요. 그렇지만 질서가 있다는 거죠. 질서. 나하고 자녀하고 평등하다고 해서 자녀를 갖다가 가정을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 두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가정의 대표는 남자가 되는 것이고 가장이 이끌어 가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남자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이라고요?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죽기까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한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 되는 거죠. 아내가 내한테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막 해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이 좀 월급을 못 벌어오거나 남편이 조금 뭐 부족해 보여도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했죠. 부모 가장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식은 어떻게든 부모가 내 생각에도 다른 부모들은 돈 많이 벌어오는데도 우리 부모한테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노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인간관계의 이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부부관계는 이렇게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남편이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 몸까지 자기 생명까지 바치면서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힘들거든요. 남편들의 마음에도 이기성이 있어서 밖에서 피곤하고 지치면 집에 들어오면 쉬길 원하죠. 아내의 그 어려움, 그 어깨의 짐과 육아로 힘든 그 일을 같이 하려고 합니까? 그냥 소파에 앉아갖고 TV 틀고 리모컨 틀고 나는 쉬기를 원하죠. 근데 그렇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자,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돈을 조금 못 벌고 와도 부족하고 막 그래도 저 사람 조선시대 사람이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도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잘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듯이 바로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존경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이렇게 이게 잘 되면 그 가정이 어떨까요? 그 가정이 진짜 행복해지겠죠. 그 행복은 따라오는 거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 또한 가정을 다스리면서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라. 마음의 이기적인 생각들 때문에 그게 잘 안 될 때 많고요. 물론 아내의 입장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 이 시대의 자녀들이 많이 무너지고 이런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렸으니까 모든 질서가 다 바뀌어버렸으니까 자식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렇게 살면 그게 행복합니까? 나중에는 그 자식이 부모를 멸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찌됐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금은 창조 질서가 엎어지고 우리가 지금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지금부터 바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제는 그 질서가 바로 서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행복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할 때 행복이 따라옵니다. 내가 원하고 가지고 싶었던 거 다 가지면 행복한 게 아니라 더 좋은 거 가지고 싶어요. 이 정도 부모님이 100만 원짜리 뭐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번에는 150만 원짜리 가고 싶다니까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절제할 때 행복이 따라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내 자신을 절제하고 그것을 지키며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지고 여성은 여성다워지고 그렇게 한 몸이 될 때 온전한 연합의 관계가 되고 그렇게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남자 성도님들 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 같은 남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우리 부족해도요. 남편이 부족해도 남편들 잘 세워주시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아내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정신들을 이런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도 엉망진창 완전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더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밖에서는요, 그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 이제 페미니즘이 여성 운동, 뭐 해방 운동 뭐 이런 뜻인데요. 예전에 조선 시대 때 여자가 이제 임신 만삭 해가지고 밭에 나서 일 나가고 이건 너무한 거죠, 그죠? 밭에서 아기 낳고 산후조리도 하지 못한 채 일하러 가고 이건 너무한 거죠. 남자한테 매번 이렇게 학대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시대의 여인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당하게 이제 돌봄을 받고 이제 임신 후에 또 아기를 낳고도 산후조리 기간 또 가질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이 여성의 권리가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이게 억압받던 여성들을 제 위치로 갖다 놓은 것이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가냐면 남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거든요. 결혼 뭐야? 결혼은요, 남성 가부장 제도의 결과물이야. 악한 거야. 여러분, 결혼이 악합니까? 결혼 제도가 악한 게 아니고요. 결혼 제도는요, 남자와 여자와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을 보호하는 한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그러니까 이게 결혼 제도, 국가가 악합니까? 제도가? 대통령이 있는 게 악해요? 이 국가라고 하는 울타리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우리가 나라가 있고 국가라는 울타리가 있고 국방력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못 쳐들어오죠. 나라가 없는 민족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내내 두드려 맞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울타리죠. 언약 관계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너를 지키고 가장 작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결혼은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결혼을 한 남자와 여자 부부 안에 자기들의 마음속의 이기심과 죄가 악한 거죠. 죄가 악한 거죠. 이 나라 자체가 악한 게 아니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탐심과 이기심이 악한 거죠.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성 운동,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은 결혼은 무조건적인 악한 거야. 그래서 결혼 안 한다고 하죠. 비혼, 남녀는 무조건 평등하다고 외치면서 남녀의 질서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그런 사상들이 지금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도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지만 이 질서상 순서대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도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 질서대로 균형을 잡고 그 질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행복이 따라옵니다. 내 생각대로 요즘 트렌드대로 사람들이 하는 습관대로 요즘 유행대로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게 불행을 초래합니다. 불행을 초래합니다.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경계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런 부분들 좀 배웠는데 가정이 참으로 위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가정을 이끌어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좌절할 때 많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그 가정이 지금 무너지면 이 반여월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반여월 주변의 일대에 아이들이 뭐 억세고 질이 나쁘다 뭐 그렇게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6시, 7시, 저녁 7시 깜깜한 때 되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뭐 이제는 뭐 어른 지나가는데도 뭐 예사롭지 않게 막 그렇게 막 그럽니다. 그런 게 이제 요즘에 많은 문제인데 그게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에는 그게 그 원인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방식들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삶 때문에 이제 그 죄악된 결과가 그렇게 막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겠죠.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겠죠.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애쓰고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죄의 밤은 깊어져 가고 우리는
정말로 많이 깨져 버렸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 많이 알아가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길만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데서 행복을 찾거나 다른 데서 뭐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 질서에 돌아갈 때, 그때 관계가 질서가 세워지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 안의 행복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게 될 때가 오는 것인데, 그때가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이 처음 세상은 다 장례식장에 다 태워버리시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는 지금의 관계들은 다 사라집니다. 지금의 남자 여자 결혼해서 막 지지고 볶고 살았던 관계 다 없어지고 하나님 한 분 완전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그 복음을 더 맛보며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을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요즘에 너무 이기적이고 내 생각밖에 하지 않고 자식을 왕으로 키우며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그런 거 그 필요 없다, 결혼 안 해도 된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세상의 물결들이 막 세속 사상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조 질서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았다면 이제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자식들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노하게 키우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같이 창조 질서, 이 가정, 우리의 무너져가는 가정 한 단위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얼마나 많이 위기가 되고 이혼하고 깨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죄의 밤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먼저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내를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의 남편을 존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존경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자식들을 너에게 끼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가정들과 아버지여 모든 가정들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 주변에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말을 험하게 합니까? 주여 살려주시오. 주여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요, 이렇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도 다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될 때 그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과 모난 부분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만질 수 있는 우리가 먼저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기 와서 이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면서 살았던 그 인생 가운데 천국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보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또 이제 3월 달이 되면 또 성경 공부도 시작할 것이고 전도도 시작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들 또 행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여러 가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교회를 위해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 신앙의 잠을 깨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이 교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하는 주여 아버지여 이 교회를 주님 아버지여 이끌어감에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 사람을 보내주시고 거듭남과 회심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정말로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준비된 교회 될 수 없시고 아버지여 운전도하며 사람들이 오게 될 때에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 영혼을 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실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아버지 은혜로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와 하는 교회들을 깨어나게 민족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믿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믿는 가정들도 참 어려움 겪는 가정들 참 많이 있고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마음이 자꾸 팍팍해져고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고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화목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한 가정들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부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용서하고 사과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의 밤을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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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우리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여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부흥을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거두지 말아 주시고 아버지 부흥케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3절 어느 걸작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글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얘가 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얘가 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후 예배에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어디 다른 곳에 놀러 가지 않고 집에서 TV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 또 식사하며 교제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정말로 우리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아버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강력한 역사로서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질서를 아버지께서 회복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애쓰고 노력하면서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는 아버지 자기가 마음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고 결혼 안 해도 되고 남자를 머리로 하나님 여기지 않고 그냥 아버지여 이 세상의 질서는 완전히 전복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문화와 풍조를 우리가 거스르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은 그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이 못나도 남편에게 존경하며 순종할 수 있는 머리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의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고 그렇게 키워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가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간구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을 떼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밥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 눈에 즐거운 것들을 보는 것 내 필요한 것들을 사는 것 거기에는 에너지를 많이 쏟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데에는 우리의 삶이 많이 게을러져 있습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충성되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눈을 뜨면 주님께 기도하기 원하고 아버지 눈 감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더 기도할 수 있을까 더 말씀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시간을 더 질서 있게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걸 더 고민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인스턴트 식품 먹듯이 컵라면 삶아 먹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이 울기 원합니다. 내 죄에 대해서 울기 원하고 내 잘못에 대해서 울기 원하고 회개하면서 울기 원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울기 원하고 날 천국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물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서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매일매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단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독과 죄의 독들을 주님 미리 다 해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이 그리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의 수요 예배를 참석하고 또 새벽 예배를 참석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